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를 중심에 모셔라. 법궤를 중심에 모셔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릭 리들, 제가 옛날에 영화 설교를 한참 할 때는 이 불의 전차 이 영화를 참 많이 영화의 소재로 설교의 소재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의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 천진에서 출생했죠. 선교사의 자녀로서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 육상 선수로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국 단거리 육상대를 전체를 석권합니다.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럭비팀으로 들어가서 활약도 합니다. 이 에릭이 영국 대표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예선을 뛰고 났는데 100m 경기 일정이 그 결승전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알립니다. 정말로 이건 엄청난 결정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100m 출전 포기를 들은 영국인 전체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이 소식을 듣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라고 비난합니다. 100m 그 경기가 있던 7월 6일 주일에도 스코트의 커크 장로교회에 가서 그는 평소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그 후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 더해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또 400m도 출전합니다. 400m는 그냥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였습니다. 에릭은 그런데 신들린 사람처럼 400m를 마치 100m를 달리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에릭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간 도중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쓰러진 에릭의 손에는 한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가 끝날 때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에릭은 그러나 이 모든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음에 세상 영광 버리고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24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에릭은 12년간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7년 동안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천진에서 선교하는 에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몇 년간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일본군 치하 웨이시엔의 수용소에 갇혀 지내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러다가 43살 때 1945년 19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감옥에서 숨질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웅방시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고 그는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에릭의 그 주일에 쉬지 않는 그 사건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만 사실은 그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것이 더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일 하루 쉬고 금메달 따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자는 그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나에게 무슨 명예가 찾아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에 대한 것이 중요한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사는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내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궤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법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때는 항상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삶과 연관되어 있고 행동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법궤를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쓰임받았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성벽을 구축합니다. 성 안에 자기의 집도 건축합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읽은 게 뭐였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다윗이 더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우 어려워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즉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내어줘서 나가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려받았지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벡 전투가 BC 저추전 1102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한 것이 BC 1004년경이니까 계산해 보면 무려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다른 곳에 하나님 있어야 될 성소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을 왕국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는데 항상 마음 한 곳에는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앙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외곽의 집에, 개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다윗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하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만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사울을 보세요. 그런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길갈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을 탈취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값진 것을 취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만족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었고 다윗만 추격하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사울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사울과는 완전히 달라갔죠.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나갔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모시는 것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말씀 뭐예요? 누가 먹을 것을 취하느냐, 그 걱정하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뭐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 삶에 자리들이 잡혀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예배에다가 우선을 줘. 오늘 에릭처럼 하나님께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설교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합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새로운 길이 열리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것은요, 대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모시려면 법궤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가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을 보시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 하나 모셨는데 4명이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법궤 4명이면 데려올 수 있는데 3만 명을 모으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은 3만 명이나 사는 사람을 이렇게 모았을까요? 법궤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때 죽은 이스라엘의 보병의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게 참 우연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 3만 명. 그런데 오늘 이 3만 명이 법궤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가고 있다. 3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갔다 그랬는데 바알레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그것이 뭐였다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언덕에 있는 아베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우사의 동생인 아효라가 맨 궤 앞에서 걸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법궤 하나 모으는데 3만 명이나 군인들이 오고 모든 악기를 동해서 연주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참 어이없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모시기 원했다. 사람들 보기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일날 그 좋은 날 가서 세상 사람처럼 놀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 눈에 보면 합리적이겠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발밑에 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찌하여 향유를 낭비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거기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죠. 교회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하나님 앞에 그거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봅시다. 화를 낸 제자들이 맞죠. 가룟 유다가 말하는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낭비처럼 보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거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산이 앞서면 계약 결혼이죠. 결혼하는데 자기의 사랑보다 이익이 계산이 주판이 앞선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릴 때 기뻐하며 찬양할 때 법궤를 중심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링 커닝햄 목사님 아시죠? 초교파 YM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창립하고 수많은 저술 책도 참 많이 쓰셨죠. 그가 금년도 10월 6일에 88세 일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이 로링 커닝햄 목사님은 원래 기성교단에서 안정된 사역을 하던 분인데 사명을 받고 초교파적인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과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아내 달린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었는데 부인 달린이 졸음으로 인해서 목사님 부부가 타고 있던 차가 순식간에 고속도로 옆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한참 지난 후 이 목사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아내 달린을 찾아봤는데 아내는 조금 떨어진 땅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미동도 없었습니다. 가서 아내를 살펴봤더니 머리 뒷부분이 패였고 호흡은 이미 멎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한번 졸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렌. 이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네 주님. 그러자 또 이렇게 들립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달린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해라. 아내가 이미 숨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큰 숨을 쉬면서 와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달리는 괜찮아질 것이다. 기적같이 달리는 소생하고 회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커닝햄 목사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그 시간에 목사님 내외를 알고 있는 그 중보기도팀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신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죠. 1960년 커니의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모여서 온 땅을 파도가 점점 커져서 온 땅을 뒤엎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꿈을 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계 각처의 다른 문화와 선교의 그 국제적인 단체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 150개 나라에 2만 명의 사역자들이 173개 나라 1200장소에서 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열심과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거의 다 예수 전도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려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말씀. 바른 방법이에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웃사의 동생 아요가 궤 앞에 섰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운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운영되는데 순탄하지 않을 수 있냐. 낙원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소들이 뜁니다. 왜 갑자기 소가 뛸까요?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이건 영웅적인 일 아닙니까?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7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고 있는데 법궤를 가서 손에 잡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다윗을 이거 보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웃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칭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벌을 쳐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구나.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 잡았다고 죽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역대상 15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15장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동일한 사건인데 역대상에서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규례가 뭐죠? 규례가 민수기 4장 15절 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벗개는 고아 자손들이 메어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거다. 그런데 오늘 벗개를 제사장들이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옮겼죠. 왜 수레에 싣고 옮겼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신상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식이 수레에다가 신상을 가지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새 수레를 장만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너의 어깨에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방신들이 모시는 방식을 보고 그래 저게 더 좋게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소들이 그러니까 뛴 거죠. 벗개가 땅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웃사가 벗개에 손을 댔죠.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대로 손을 댄 자는 죽으리라. 죽고 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벗개를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을 사용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편리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도 우상의 신상을 이방의 우상들을 옮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메고 오는 거하고 수레, 좋은 수레에다가 그 벗개를 놓고 가는 곳에 어느 게 더 편리합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보면 새 수레에 벗개를 가지고 옮기는 게 더 좋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불교신문이 갑자기 딱 걸리더라고요. 그때 불교신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로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스가 했던 말입니다. 뭐로라는 말은 비껴서 옆쪽으로 가장물 자리로 대각선으로 뜻하는 부사인데 옆으로 걸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뜻이다. 그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걸어가든 기어가든 날아가든 혹은 곧장 가든 둘러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불교 신문에 나온 글 그대로.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의 최종 목표인 열반에 들어가면 된다. 그 열반에만 들어가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다. 뭐로 들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불교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주교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두려워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짐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메어갔다라고. 메어갔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나라는 뜻인데 구부리다 절하다. 손을 들어 옮겨 구부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그 궤를 메고 간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바른 방법. 그래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법궤를 모시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법궤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하나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있죠. 십계명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나는 뭐죠? 일용한 양식이죠. 그 다음에 그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마른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기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모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고 일용한 양식이 풍부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법궤를 모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풍성한 것,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법궤를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법궤를 모실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있죠? 저도 이분의 노래는 옛날에 엑스플로 76인가요? 그거 할 때 참 가서 직접 그때 들을 때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지금 오늘 찬양하고 있고 밑에 빌리그레아 목사님과 같이 있는 게 엑스플로 76 그때 했던 그 여의도 광장의 그 모습. 주 예수보다 더라고 하는 찬송은 조지 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했죠. 캐나다의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굵고 아름다운 목소리 덕에 큰 호평을 받고 방송국으로부터 난리가 납니다. 대중가요로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이겨낼 수 있고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신앙심이 깊은 그의 어머니는 조지 슈어가 출세했을 때 닥쳐올 유혹과 타락을 염려해서 대중가수가 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좋아했던 리아 밀러 부인의 지은 시 한 편을 아들 시어에게 줍니다. 시를 읽던 시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하며 어떻게 살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그 가사에 곡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탄생한 것입니다. M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시연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끄는 전도단의 독창자로 참여해서 세계를 돌고 한국에 와서도 막 찬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때 유명한 이 작곡가가 한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 만 명, 진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박수를 치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한 게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살 때 바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